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구약 822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요즘에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마스크가 이 부직포로 된 거는 약간 좀 이렇게 계속하니까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첫 마스크를 집에서나 또 이렇게 있을 때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교회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좀 몇 개씩 놔뒀거든요. 입구에.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가져가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시입니다. 근데 오늘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는 말은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렇게 불렀던 노래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이 지어질 때는 다윗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죽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이제 성전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표제가 성전 낙성가다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후대 이제 학자들이 이런 표제를 붙인 건데요. 왜 이렇게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를 붙였을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조금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어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기 보면 슬픔과 춤, 또 베옷과 기쁨, 사실 이것은 좀 역선적인 표현이죠. 슬픔과 춤은 반대 개념이고, 또 베옷이라는 것은 이제 장례 때 입는 옷이잖아요. 또 기쁨의 띠는 축제 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이제 단어들인데 역설적인 그런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반전과 역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반전이 있으면 어때요? 재미가 있죠. 지난번에 그 봉준호 감독이 만든 그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아카데미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하는 것을 봤는데, 아이들하고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는데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영화에 열광을 하고 1000만 명 이상이 보고 또 아카데미상을 받고 왜 그랬는가? 보면은 뒷부분에 이제 반전이 계속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야,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럴 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으로, 내용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재미있다, 잘 만들었다. 이제 그래서 상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밋밋하면 재미가 없죠. 우리 인생살이도 역전이 있기에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되고 또 재미가 있죠. 다윗의 인생도 보면 반전의 인생이었습니다. 저 시골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꼬마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호령하는 사령관이 됩니다. 더욱이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모든 전쟁에서 그는 날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는 무려 10년 동안 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는가 그랬더니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7년 6개월을 그곳에 있다가 결국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20편 30편은 다윗의 그러한 자신의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또 그의 삶을 구원하시는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개인의 감사시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결국 그의 감사의 노래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반전의 인생, 역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반전과 역전을 누가 만들어 주셨는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다 벗겨서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의 사건들을 결국 춤이 되게 하시고 마치 베옷을 입어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기쁨의 띠를 띠고 축제를 여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러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 30편을 연구해 보니까 이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 문구나 또 사용된 어법들이 다른 다윗의 시와 같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윗의 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또 다시금 그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처음 한 일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세운 성전이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죠. 성전을 다 세우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성전 그 낙성가를 지어 부를 수가 없었기에 이 다윗이 그 옛날 그렇게 노래했던 이 시편 30편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전 낙성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유대 절기 중에 수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구약 중간사 시대 때 세워진 유대 절기인데요.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면 당시 이제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텐데 당시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이웃 나라를 쳐들어갔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는 화가 나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애매한 데 와가지고 화풀이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당시에 마카비라고 하는 이제 유대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그 헬라 제국과 싸우면서 잠시 동안 독립을 이루게 되죠, 유대가. 그러면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그때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수전절 때 바로 성전을 회복한 것을 감사하면서 이 시편 30편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시편 30편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시편이 되었습니다. 늘 성전에서 이 시편 30편을 읽고 또 노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또 어떠한 복을 주셨기에 이 찬양을 했는가? 오늘 2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오늘 시편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뒤에 8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한다. 10절에도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그가 지금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고치셨다. 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원수들로 인하여서 어딘가 갇혀 있고 또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사 올려주셨다는 거죠. 건져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또는 죄의 구덩이에서 질병의 구덩이에서 뇌물로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내사 건져내셔서 내가 이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서 고쳤다는 것은 질병을 고쳤다 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이죠. 3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심지어는 스올 지옥 같은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어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나무꾼이 1000년 된 나무를 베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무를 딱 베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나무를 딱 베보니까 이 나무 앞부분에 그 나이테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나가는 그 마을 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마을에 옛날에 큰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흉년이 있어서 그 흉년으로 마을 사람들이 다 죽고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 흉년의 때에 그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뿌리를 저 땅속으로 깊이 그렇게 뿌리를 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치 그 나무가 500년, 1000년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산같이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말 그대로 지금은 슬픔이 있고 또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고 혹이나 울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쁨으로 다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시는 이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는 결코 낙심할 수 없고 절망할 수 없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도우심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또 다윗의 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